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끝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끝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초록창 네이버 사전은 어학사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사물 따위에서 마지막 한계가 되는 곳. 두 번째, 긴 물건에서 가느다란 쪽의 맨 마지막 부분. 아마 모두 다 어떤 느낌인지 좀 그려지실 겁니다. 무엇인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전처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갖는 한 가지의 그런 감정과도 같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지치고 힘들어서 나에게 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놓여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쳤고 그리고 처절한 우울함 속에서 자신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요청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선지자였나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 잠시 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그 전에 나왔던 이 17장 18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한마디로 엘리야는 위대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감히 나라의 왕을 꾸짖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그 아합 왕, 우리 주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아합 왕을 꾸짖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며 실제로 죽음에서 아들을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사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좀 유추 가능한 바로 정말 유명한 사건. 갈멜산 전투 사건입니다. 그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대적하여서 승리한 선지자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신으로 증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뭄에서 어떻게 보면 비를 내리게 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죠. 가뭄에서. 즉 엘리야 선지자, 그는 역사에 남을 만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대단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직접 행하였던 그런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앞선 일까지만 해도 자신 있고 당당한 선지자로 멋진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엘리야가 바로 무너지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앞부분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여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이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죠. 협박, 아니 선언합니다. 그를 죽이겠다 하고. 바로 엘리야는 이러한 그런 협박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하면서 3절에 나오듯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불안했는지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길 더 나아갔겠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엘리야는 왜 도망하느냐? 우리는 바로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왜 지금 도망치고 있는지.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물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도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은 그 목숨의 위협 앞에, 고난 앞에 도망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에게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였으니까요. 당장 앞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고 오직 유일한 참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증거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면서 승기를 잡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야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엘리야가 이미 패배한 우상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한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혹시 낙담하시나요? 낙담. 어느 때 우울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진다거나 아프거나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력한 것들에서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내게 허락하신 관계,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내가 맡겨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점점 심해져서 어느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번아웃, 터져버립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해서 연소증후군,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거 네이버에서 또 도움을 받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번아웃 되었을 때, 탈진되었을 때 자신의 한계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몰두하게 되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무기력이 더해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도 뛰어났고 위대했던 엘리야가 두려움과 우울감에 도망친 이유 말입니다.
우리는 10절의 엘리야의 답변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리고 애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부르짖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했던 바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처럼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서 번아웃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사역과 선조들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에 열중하고 나의 사명에 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아웃 되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야는 앞서서 자신을 따르던 사환을 두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하반부에서 선지자들의 죽음을 말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 글씨 보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엘리야도 외로웠나 보다. 믿을 사람이 없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는 이 혼자인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혼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사실 여기에서도 이미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안함이나 벅참이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저들은 저렇게나 많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많지만 나로 충분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갈멜산 앞에 섰을 때, 홀로 섰을 때는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원래 혼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스럽게 왜 혼자라는 게 왜 갑자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이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 사명을 향한 엘리야의 유별난 열심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했던 이유가 나오죠. 엘리야는 사실 그저 자신의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홀로 남은 이 선지자인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통과 사랑이었고 이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혼자 남았다는 것이 이런 혼자 남은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의 4절의 고백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막막함의 고백이자 답답한 일을 해결할 힘을 달라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 말은 원래는 많았지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사람은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마저 죽으면, 이런 나마저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주님께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은 바로 그저 자기가 죽을까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까봐 라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걱정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엘리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마음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감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무언가에 너무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다가 정말 끝을 마주할 때, 탈진해 버릴 때, 특히 이것이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사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갑자기 끝을 마주하면 탈진하게 되고 더욱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번아웃 되어버린, 혼자라는 생각과 끝나가는 듯한 자신의 사명 가운데 두려워하던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과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이것은 엘리야와 같이 지쳐버린, 번아웃되고 혼자인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주저앉고 싶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긴 주시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세요.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잠을 자게 하심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먼저 그가 회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람들이 정신과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의사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맞아요. 잠을 잘 자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을 어루만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친 마음을 공감하시고 살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사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에 응답하듯이 엘리야는 기력을 회복하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아시나요? 아시죠? 그런데 혹시 호렙산의 다른 이름도 아실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무엇인데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선지자의 시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왕자로서의 신분도 잃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소망도 잃고 홀로 올랐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서 열방을 위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짐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다라고 언약한 그런 거룩한 곳이 이 시내산이에요. 그렇게 이 40주 40야를 달려서 이 호렙산에 이르렀던 이곳을 찾았던 바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호렙산을 오르면서 이 시내산을 오르면서 선조 선지자인 모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약속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상황, 그 비참함과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런 상황을 겹쳐보았을 겁니다. 이렇듯이 어쩌면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가야 하는구나,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그것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호렙을 갔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그리고 이내 그렇게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물음일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사역지, 너의 사명지인 이스라엘을 두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렇게 물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누구인데, 나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데 여기 지쳐서 이렇게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행했는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내가 아는데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대답이죠.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대답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한 응답을 하십니다. 엘리야 이런 대답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완전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가 생각한 대답이었을까요? 1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진, 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그 불.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보이셨던 그 불 말입니다. 또 마침 여기가 서 있던 곳이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이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도 불이잖아요. 아, 불에서 나오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나타나시려나 보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불 이후에 아주 조금 뒤에 세미한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바람과 지진, 불은 신현 상황, 신께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겼는데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갈멜살 전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 지진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신이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바람과 지진, 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자신의 방법임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런 요청을 잘못 이해하셨나?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했던 엘리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대하고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응답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답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바로 그 대답을 공유하십니다. 그 답과 계획을 공유하세요. 하사엘을 세우고 에유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의 그 소명을 포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 소명을 다 새롭게 해석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다시 나아갈 방법, 그런 방향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끝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끝은 정말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그런 결론이기 원합니다. 나의 끝이 결코 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군분투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보고자 또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열심대로 너무 애를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갈멜살의 전투에 임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안에서 그런 능력과 힘 안에서 감격으로 일하고 정말 감사를 하고 행복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나름 아름답게 살았던 것도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봤지만 마주한 현실은 막막하고 더 나아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꾸만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동역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꾸만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상실감, 우울감이 점점 심해져서 지치고 무기력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잘해내고 싶다라는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이 것들을 잘해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이루어내고 싶은지 잘 마치고 싶은지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께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잠시 시편 6편 말씀을 3번여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여기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안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주님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체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어서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매일 웁니다. 내가 매일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내 탄원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을요. 내 모든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물러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듯이 주저앉더라도 도망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엘리야가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던 브엘세바, 로뎀나무, 호렙산,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렸던 바로 그 십자가 아래요. 엘리야가 자신의 끝을 마주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찾았고 구하였듯이,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듯이, 그렇게 또한 우리 자신의 끝을, 한계를 마주하였을 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기 원합니다. 혼자 아프지 말고, 혼자 무너지지도 말고,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쓰러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또 우리가 비록 생각한 그런 대답은 아닐지라도 우리보다 더욱 크신, 우리보다 더욱더 높으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욱더 높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끝, 나의 한계, 나의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